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미움과 사랑의 관계의 제목을 갖고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실습생 여러분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미움 그리고 사랑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미움 그러면 뭔가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사랑하면은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누가 과연 미움 받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은 그 미움을 받게 되죠. 더 나은 결과를 낳지 못하면서 남에게 신랄한 지적을 하고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변명하고 자꾸만 방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면피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이 이렇게 변명만 자꾸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막 불평을 털어놔요.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절제 못하는 거죠. 막 좀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고집만 펴요.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남의 말에 보충 설명하지 말라. 남을 지치게 하고 나를 불리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사와 대답이 서툰 사람이에요. 상황을 주도하며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기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지 않은 분들이에요. 또렷한 발언과 태도에도 인사하고 그 태도로 그 인사하고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인사와 대답이 서툰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과연 미움받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가를 알면은 우리가 사랑받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말이 적고 공손하면 늘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을 소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요. 화날 때 미소로 침묵하는 사람, 화를 나더라도 미소로서 침묵을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을 잘하고 남들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배의 잘못을 진솔하게 충고하고 이렇게 그런 기술을 갖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남들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쉬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즐거운 분위기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허물과 힘을 덮어주는 포근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이해가 충분하게 제시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그건 솔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얼굴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에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그 사랑과 미움은 아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자성에 중요 이려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 중요 이려라는 말은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심오한 사자 형성어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은 한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미운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갖게 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미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 없다는 뜻이에요. 꼴 보기도 싫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죠. 미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는 뜻이에요. 즉 싫음과 미움과는 전혀 다른 거죠. 즉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다 헤어지는 것은 싫어진 경우예요. 그때 그럴 때는 재결합도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그 반대는 뭐냐? 미워서 소원해진 것은 다시 원삼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미움 속에는 사랑의 불씨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와는 달리 싫어진 것은 사랑의 불씨가 아주 꺼져버린 상태예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실제로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는 때를 쓰고 앙탈 부리거나 화를 내요. 그러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원래 감정이 되살아나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어떠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부싸움은 뭐라 그러죠?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상처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만약에 싫은 감정이 생기면 함께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산다 해도 이미 그것은 남남보다 더 못하는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거죠. 선생님들, 우리 한번 사람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인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싫어지기 십상이에요. 미움은 일시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상처 없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싫어지면 평생 아물지 않은 상처. 미움도 되풀이되면 싫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화해했지만 앙금이 켜커이 쌓여 걷어내지 못하면 미움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전이되지 않으면 수술해서 도려내면 완치되기 쉬워요. 그러나 전이되고 나면 오래되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싫음은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병이 보이지 않고 증상도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치유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예방이 최고예요. 마음의 병도 발병하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병을 면역력을 높이려면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랑을 배우는, 사랑을 알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움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우리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시간에는.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에는 인종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발단되어서 무차별한 총기 난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그리고 노사 간의, 그다음에 좌우 이념 사이에 극심한 미움과 증오가 끌어오르고 있지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화당 공천으로 우리 상원의원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비록 낙선하였지만 44%는 지지표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데이비드 듀크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있죠? 그는 네오 나치주의 운동에 네오 나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나치주의였고 백인 우월주의 주탄자였어요. 그래서 구클로스의 간부였어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주장하며 흑인과 유대인들을 중화하는 데 앞장서서 백인들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MBC TV에 풀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born again,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강조하였어요. 남을 미워하고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모순된 거예요. 그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참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남을 미워하고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요한일서 3장에서 미움과 형제의 사랑의 관계는 기독교적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마귀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4장 8절, 5장 1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적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용서로, 지옥에서 천국의 영역으로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옛세대의 어둠의 요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을 발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도 어둠인 것이에요. 이런 어둠에 쌓이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사회복지 실전 현장 실습을 하시는 성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거듭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을 받습니다. 이 은총은 미래적 약속의 은총이면서 현재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은총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배태적 살인자입니다. 태아에 대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진정 거듭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기를 원해요. 찬송가는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가를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너무 작게 나왔으면은 찬송가의 563장 563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